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을 읽었는데요. 메시지의 제목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래서 시험은 테스트요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얘기되고 또 시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끊임없는 이런 고뇌와 시련이 부딪혀오고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인생이 바로 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까지 갈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피할 도리는 없고 시험에 부딪혀서 패배하고 인생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멋지게 감당하면서 승리자가 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는 다른 길은 인생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런 인생의 시험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조금 한적한 길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소년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나 귀엽고 또 인사성도 바르고 그래서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던 이 자두가 있었는데 자두 3개를 이 형제에게 주면서 야, 너희들 잘 나눠서 먹도록 해라. 그 동생에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받은 동생은 형, 이 아줌마가 나한테 줬거든. 그러니까 2개는 내가 먹고 형은 하나만 먹어. 그랬더니 형이 야, 누가 형이냐? 2개는 나한테 주고 너 하나만 먹어.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서로 옥신각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반대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경전 가운데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두 형제가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형은 결혼을 했고 동생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농사를 같이 지어서 밭이 서로 멀지 않는 데 있으니까 그 수수한 무더기들을 밭마다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생각을 하니까 동생은 이제 결혼도 해야지만 되고 그러니까 더 물질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는 자기의 그 수수한 그 보따리들을 자기 걷어들인 데서 한 짐씩 지어가지고 밤중에 자기 동생 그 덤불에다가 갖다 올려놨습니다. 밤마다 매체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근데 낮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의 그 곡식 무더기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편 동생은 야, 우리 형은 결혼을 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니까 양식이 더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형이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러면서 밤마다 일어나서 자기의 곡식 더미에서 한 보따리씩을 지고 형 무더기한테 가서 내려다 놓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밤에는 형도 그러고 아우도 그러다가 한 가운데에서 서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서로 감격을 하면서 포옹을 하고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솔로몬 임금이 그 이야기가 벌어진 그 자리에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없이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그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일은 항상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메시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항상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들이 부딪혀오는 겁니까? 이런 자세를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성경은 오늘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책임을 짓던 사람 태초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나의 아내 하와가 나한테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 먹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와를 보고 또 얘기했어요. 야, 너 정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내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저 간교한 뱀을 지어놓으셨고 뱀이 나를 유혹을 하니까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 최대의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에서 이 두 명이 쫓겨나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쫓겨나 버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구약의 최대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범죄를 지었어요. 왕으로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대로 겁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탈로 날까봐 이 부하 장군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거기서 전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깜짝같이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지날 수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당신 그런 죄를 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왕으로서 선지자 하나 때려 죽이는 거 너무나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깨닫잖아요. 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단 선지 앞에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통회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어미가 날 때부터 정말 나를 죄인으로 낳아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통회하고 눈물이 정말 침상을 완전히 적실 정도로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불의로 맺어진 이 다윗과 그 아내 그 사이에서 누가 났는지 아세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대의 지혜의 임금, 위대한 임금이 바로 이렇게 추하게 맺어진 그 카플로부터, 그 부부로부터 이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부딪히면서 때로 죄악에 떨어질 때 여기서 죄를 바로 깨닫고 사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1시간이 되건 2시간이 되건 기도 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내 죄악의 이 참회의 기도를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아마 우리 교회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로 그가 무도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만 그런지 알았더니 그런 삶을 산 나의 친구들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항상 죄를 고백하면서 한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 정도로 죄를 고백하면서 살다 보니까 역사상 최대의 놀라운 일을 이루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세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어거스틴이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참회록이잖아요. 어거스틴을 정말 유명하게 위대하게 만든 것이 항상 참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놓고 보면은 내가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했다 하면 내 죄악의 고백이요 용서의 기도를 항상 드리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나오고 어거스틴이 나오고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걸 얻었는지 아세요? 성경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나다 할 정도로 항상 이 죄의식에 들끓으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살던 인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 성장의 키가 바로 죄를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데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대선배가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구약 성경에 오늘 나온 킹 데이빗, 다윗 왕,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바로 여기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킹 데이빗, 가장 위대한 놀라운 솜씨의 인물 다윗 왕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잘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삶일까? 여러분들 의아하고 계시죠? 간단한 거예요. 뭐 우리가 항상 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다 좋지만은 그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용서의 고백이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바로 옵니다. 그 피를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생명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과 죄를 하나님 앞에 돌지 말고 항상 다윗처럼 깨닫고 나아감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말하지만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혹은 이 세상 자연계를 위해서 동물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면은 이 선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게 다 선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입을 때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어느 한 과학자가 생물을 연구하다가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치에서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몸을 비벼대 가면서 아주 고통을 하면서 구멍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학자가 하나님 왜 저렇게 복잡하게 힘들어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이 학자가 가위를 가지고 이 고치에 구멍을 좀 넓게 파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비가 너무나 쉽게 고치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다음에 보니까 그 몸체도 아름답고 너무나 번쩍이고 좋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 나온 다음에 보니까 힘들어서 좁은 구멍을 헤치면서 고통스럽게 나온 이 나비는 나오자마자 날갯짓을 펄펄 하면서 그대로 날르는데 구멍을 크게 뚫어져가지고 쉽게 나온 이 나비는 날으려고 날개를 퍼덕이는데 나르지를 못하고 계속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자가 놀래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고치에 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영양분들이 나비의 이 위쪽 어깨 쪽에 그대로 영양분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좁은 구멍을 고통스럽게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니까 그 한 군 어깨 쪽에 몰려있던 영양분들이 온 몸에 퍼지면서 균형을 찾고 날개에도 영양분이 보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럽게 나온 이 나비는 나오자마자 그대로 힘을 써가면서 막 놀랍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쉽사리 나온 그 나비는 이 영양분들이 한쪽에 그대로 몰려있는 상태에서 날개에도 힘이 없고 그대로 빌빌거리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는 거기서 반성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 디자인 그대로가 얼마나 놀라운 걸 내가 모르고 구멍을 크게 뚫어줌으로 오히려 내가 나비를 돕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비를 죽이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이요. 선하신 하나님,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거예요. 역사 속에 이 대자연과 인간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이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들 누구나가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고뇌가 있습니까? 좁은 구멍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골짜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민의 골짜기, 영어의 좁은 문들, 여기 모든 안정시켜야 할, 안정하고 나가야 될 모든 삶의 어려움들, 공부들, 이런 모든 낮은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골짜기를 거쳐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이 그리고 영적 영양분들이 번져나가면서 제대로 우리가 기능을 바로 하고 그리고 정말 힘찬 생명으로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또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지만 돼요. 오늘 본문 5절 보면은 몇 절 앞에 나가 보면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누구에게도 아끼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정말 여기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그러면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다 에덴 동산 완전한 곳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그리고 풍성한 과일들 얼마든지 따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들이 눈길을 어디다 돌렸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 과일이 있는데 그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거기에 욕심이 난 거예요. 다른 건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딱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온갖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구약성경의 욥 같은 인물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열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은 병들고 자기 아들마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이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를 든다면은 저는 이 욥을 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짜 위대한 성도가 되려면은 이 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내 삶 속에 담겨 있구나.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욥과 같은 그런 자세로 나아가 보세요. 틀림없이 욥에게 임하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욥이 왜 그런 자세를 취했는지 아세요? 욥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는 단지 종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삶이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지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거리 하나도 없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랍비에게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랍비 그 교사가 먼 곳을 출장을 나가고 없는 사이에 그 아내가 아들을 둘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사고로 이 두 아들이 생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습니까? 이제는 남편 랍비가 돌아오면 무슨 얘기를 해 좋을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 랍비를 보면서 여보,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두 개의 보물을 나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가 와서 나에게 도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여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주인이 달래면 당장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아내가 랍비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아들 시체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두 보물을 오늘 도로 찾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원리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졌던 것 하나님이 가지고 갈 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묘하신 뜻을 보면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교가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초월적이고 풍요한 하늘의 삶,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죄악에 떨어지게 되면,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든 시련들을 이기고 나면은 무한대의 상급과 멸류관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시험 앞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패망이요, 죽음이요, 멸망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욥은 이겼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모든 시험들을 이겨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인간적인 능력 동원해가지고 뭔가 이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패망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뭔가 얻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패망의 절정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50대에 젊은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랜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30회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날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당신들 각자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들을 나에게 원하는 거를 나에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먼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원이 뭡니까? 그랬을 때 아내는 나는 내 남편과 함께 정말 한번 멋지게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계를 돌 수 있는 비행기표 패스를 천사가 이 부인에게 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남편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당신은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은 이 천사를 좀 데리고 조금 구석진 곳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에다 소금 걸면서 천사요, 나는 나보다 한 30년쯤 연하의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 응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당장 응답을 해서 이 남자를 80세의 노인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응답된 거죠. 이것도 놀라운 응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욕심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결과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결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끊임없는 시험과 고뇌로 계속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리건 유치원 생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고등부, 청년, 장년,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 누구나가 끊임없는 시련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고 또 시험을 당하지도 않는 분이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많이들 속아오셨죠? 속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고 사는 길. 저는 설교할 때마다 시련을 설교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우리 교회 한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제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윤대준. 저 놀라운 친구예요. 한번 뵙겨보고 싶은데 한번 벗어볼래요? 그게 대투를 했는데 대투를 뭘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전체를 대투를 해가지고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위대한 성도예요. 그거를 정말 항상 품고 다니면서 놀라운 인물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사드리세요. 찬양하세요. 정말. 그리고 한번 베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베풀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는 겁니다. 시험을 정말 바로 부딪히면서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지만 요즘에 집을 사가지고 새로 이사하시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그런 분이든 혹은 아파트 좁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권면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 따로 정하세요. 집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방, 프레어 룸을 따로 정하고 거기에 성경 배치해놓고 날마다 때를 따라서 정해놓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생활 적어도 30분, 1시간 정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정말 하늘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부여와 승리와 축복을 사는 그 길이 바로 이 기도 생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부딪혀올지라도 정말 거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으면서 그대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러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역경과 시련이 부딪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많은 사람들이 시련 앞에 불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원망을 하고 쓰러져 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나서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하며 하나님의 능력 얻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시험들을 극복하고 멋지게 승리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